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로 아름다운 좋은 가을, 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비도 적절히 내리고 오늘 저녁에 하늘 보셨죠? 어떻게 그런 하늘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귀한 하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주일은 7주간에 걸친 부활절기를 마감하면서 성령 강림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금요일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하는 그 의미를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 대단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셨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기적으로 베푸신 것을 보통 사람들이 직접 실천하면서 이루어 간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 자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 되지만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일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설교를 한 번 하면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선언과 그 이름으로 손잡아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하면서 성전 안을 휘젓고 다닌 것도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역사,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춤추는 역사로,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을 향해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초대교회의 나눔의 기적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을 박해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사울이 회심하자 그를 단박에 지도자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그러한 결과이겠죠.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더 이상 율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해방의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을 지배했던 편견, 유대인 이방인의 오랜 분리의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준 큰 의미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또 추구하는 목표의 삶 속에서 모두 성취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그게 어떻게 임했냐, 자동적으로 임했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령 강림절은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고, 또 그 충만하게 내린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신교회도 이번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기도하던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새신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부흥, 지역사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꼭 성취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 그것을 이루어가는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막히고 또 갈라져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성령 강림의 새 역사, 새로운 성취의 역사를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진출하던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한 것을 성령의 부름으로 받아들고 바울이 터키 쪽으로 가려던 행선지를 바꾸어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들어간 것, 그것이 이 역사의 배경입니다. 넘어가서 처음 만난 항구가 네아폴리고 처음 만난 도성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기도라도 하자 해서 강가를 돌아다니다가 일련의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눈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역사,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여있던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 토목 장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건드시고 움직이십니다. 즉시 루디아가 바울이 하는 말,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이고 새 인생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즉각적으로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곧바로 실천합니다. 자기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제공하면서 제발 이 집에 머물러 달라 그렇게 강하게 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때까지도 율법에만 매여 있었다면 이 만남은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셨더라. 심지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율법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겠는가, 심지어 남자와 여자 그것이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성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자기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고 다가갔기에 생겨난 위대한 역사요, 위대한 기적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구한말에 조선에 온 선교사도 많았지만 구한말에 조선을 다녀간 세계 유수한 여행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긴 사진들이 오늘날 연구자료로 가끔씩 광화문에 전시회로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어떤 복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찍어 놓은 사진이죠. 그 중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조지 커즌이라고 하는 옥스포드 출신의 아주 젊은 정치인, 인도 총독을 하다가 총독 임기를 마치고 중국, 일본, 조선을 여행하면서 돌아가서 The Problems of Far East, 극동의 문제점,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여자가 있는데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으로 알려진 이자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동아시아 여행기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표현하기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조용한 동방의 나라 어쩌고 이런 표현입니다. 허밋, 은둔의 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걸 우리는 대단히
멋있는 나라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도 찬송가를 지으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쓴 거는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다 이거는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은둔의 나라, 숨어져 있어야 될 나라인데 튀어나온 나라 뭐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중국, 조선을 두루 다니면서 쓰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니까 엄청나게 비하하면서 썼고,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씁니다. 일본은 다녀보니 인형의 집 같더라 이렇게 썼고, 조선을 다녀가면서는 야만인이라고 써요. 야만인의 근거가 뭐냐면 civility, 예의가 없다, 예절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이걸 자랑으로 수백 년을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더러 무례한 민족이다, 예의가 없는 민족이다, 예절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문제입니다. 이게 여행가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의 보고서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있다가 도대체 뭐 이런 XX 같은 사람이 선교사라고 왔을까, 이런 막 욕이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도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거나 혹은 선교사로 갈 때 아무래도 힘겨운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더럽다, 형편없다, 수준이 낮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곤란할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기후적인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자부심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차별을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그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기독교인을 바라볼 때도 예수 안 믿어서 너가 그 꼬라지로 살아 라고 하는 말도 쉽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대화의 내용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불결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불편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발표하고 내 가치관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선교는 선교가 아닌 게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중국 선교 역사를 배울 때 중국 선교사로 가서 초창기에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들은 전부 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종교 자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굴복을 시켰어요. 강제적으로 대포를 갖고 와서 기독교 포교를 허용해라. 이런 5도시에서는 무조건 그 뭐라 그럽니까? 외교관이 사는 데를 뭐라 그러죠? 무슨 불가침 지역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절대로 저 중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 뭐 이런 것을 해서 그 다음에는 활개를 쳤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았으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살았던 집, 교회 같은 걸 보면 완전히 감옥 같습니다. 아주 철옹성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경비원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던 것이 중국의 선교 초기의 이야기예요. 물론 선교에서 안전이 중요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거기에 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중국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맨날 몇 시 언제 오면 쌀을 줄 테니까 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시오. 그리고 쌀을 주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중국 선교사의 크리스찬 중에 쌀 기독교인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라이스 크리스찬, 쌀 받으러 교회 다니는 놈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어떤 교회들은 집회할 때마다 치약 잔뜩 쌓아놓고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씩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전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의 시각이 중국인들은 무례하고
중국인들은 사납고 중국인들은 야만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중국의 이 무슨 무술 뭐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선교사들의 기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로서 서양 선교사들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렇게 담을 쌓고 들어가서 숨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중국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젓가락 쓰는 것을 포기하고 포크하고 나이프 쓰는 것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중국어를 포기하고 영어를 쓸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비결로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양식 있는 중국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점점 부흥하게 되면 중국이 없어지겠다 하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주 유례없는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아주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기독교인이 하나 늘 때마다 중국인이 하나씩 줄어들어간다 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반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초창기에 갔던 선교사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그랬고요. 또 여행가들, 서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 오신 선교사 가운데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존경스러운 가치관을 가진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감리교 선교사이신 스크랜턴 대부인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제물포 항에 내렸던 할머니 선교사예요. 아들 내외, 윌리엄 스크랜턴 내외,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와서 며느리도 스크랜턴 여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젊은 스크랜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대부인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이게 스크랜턴 대부인인데 메리 스크랜턴입니다. 이분은 이화학당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우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가 누차에 걸쳐서 자기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전 대단한 고백이라고 봐요. 우리가 조선에 온 목적은 조선인을 서양의 문명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을 더 훌륭한 조선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 서양 사람들이 예배하던 대로, 우리 서양 사람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땅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고 자기네 기독교를 만들어 가도록, 그래서 더 훌륭한 조선인이 되어서 조선 사회를 더 멋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표를 이렇게 밝혀요. 이게 그 여행가들 그리고 중국 선교사들 초기의 모습 그런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교단이라고요. 지금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크랜턴 대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진 젊은 여성 감리교인들의 흔적을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몇 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조선 땅에 도착해서 대단히 기민하게 움직인 분이고 아주 정말 영적인 감수성이 대단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제일로 큰 문제, 제일 두드러진 특징으로 남녀 구별이 이렇게 엄격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앞서 말한 두 사람이 자신의 여행기에서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 상징적인 문제가 흰옷이라고 적었습니다. 흰옷. 이 사람들은 왜 흰옷을 입을까? 흰옷을 백이민족, 이 백이민족 우리의 자랑스러운 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여자들은 한평생 빨래로부터 벗어날 날이 없을 거다. 이런 여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흰옷 입는 전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사람하고 이 조선 사회에는 남녀 구별이 너무 엄격하고 여성이 너무 심각하게 차별받기 때문에 선교를 하거나 의료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남녀공학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 병원에서도 남성 의사가 치료하는 데에서는 도저히 여성들이 갈 수가 없다. 내 아들도 의사지만 안 된다. 여성 의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북감리교회, 미국 북감리교회 해외 여성 선교회에 여성 교육 선교사와 여성 의료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무려 2년이 걸려서 교육 선교사 한 사람, 그리고 의료 선교사 여자 의사 한 분이 우리나라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도착하기까지 스크랜튼 여사는 자기가 살던 집에 방을 한 칸 내어서 거기에서 이화학당을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제학당의 역사를 보셨습니다만,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어떻게든 이게 신문명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서 세관원에 집어넣든지 통역관으로 쓰든지 뭐 우정국 뭐 이런 데 넣든지 해서 벼슬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크랜튼 여사가 자기 집을 열어놓고 학생을 구한다, 여자 학생을 구한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똑같은 아이들인데 여자아이들은 공부를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1886년 5월 마지막 날에 고대하고 고대하던 첫 학생이 스스로 스크랜튼 여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부 관리의 첩인데 자기가 영어를 배워서 왕비의 통역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고 건강 때문에 3개월도 안 돼서 학당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스크랜튼은 이 여인을 아주 높게 봤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오랜 인습, 여성은 그저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인습의 세계관을 깨고 나와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이 여인이 조선 여성의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스크랜튼을 찾아온 그날 5월 마지막 날을 스크랜튼은 개교 기념일로 삼고 미국 선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요즘 이화학당은 5월 셋째, 어느 날이 없는 것 같아요. 5월 셋째 주간 전체를 개교 기념 행사를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아펜젤로 무덤도 가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처음으로 찾아왔던 그 학생,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 학교의 시작이었다. 이건 또 이화학당이 갖고 있는 좋은, 또 스크랜튼 여사의 새로운 믿음을 보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두 번째 학생,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집안이 전부 가난했는데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 정동 어딘가에 사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찾아와서 맡긴 10살짜리 딸이었습니다. 이름이 꽃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은 콜레라에 걸려서 엄마가 길거리에서 버려졌는데 최초의 그 여성병원인 보구여관, 이 보구여관에서 치료받고 살아난 어머니의 딸 별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역시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1886년 11월 달에 10살짜리 이름 점동이라는 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화학당에 옵니다. 이 점동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여자 의사가 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4명의 사람, 한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도중에 나갔고, 이 3명의 10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화학당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아이들이 다 버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이런 아이들이에요. 미 선교부가 이제 2년이 지나서 여성 전문인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이화학당 건물도 새로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니까 고종 황제가 현판을 다시 써줬습니다. 학당 주변에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고 백꽃 배움집, 이화학당이라 하는 이름을 써주었답니다. 임금이 현판을 써주니까 이 학교는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로구나 해서 그때부터 학생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명이 12명 되고 12명이 28명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가난한 살림 때문에 참아 버릴 수는 없고 혹은 이미 버려졌던 아이들로 모집이 되다가 이제는 고관 자제들도 와서 영어를 배우고 신문물을 배우는 그런 학교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화학당의 출발이고 스크랜턴 여사가 만들었던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이화학당을 거쳐간 학생 중에 스크랜턴 선교사께서 수양딸로 삼았던 여순이라고 하는 아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시집의 순이라는 뜻입니다. 1886년에 마산에서 태어났는데 마산에서 비교적 뭔가 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그 집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 집에 있는 아이가 이 집에서 부모하고 계속 살면 일찍 죽는다. 그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수소문해서 1886년에 스크랜턴 여사를 찾아옵니다. 스크랜턴 밑에서 3년간 함께 살면서 1889년에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여성들에게는 늘 세례명을 줬어요. 요즘 천주교는 영세명을 주죠. 근데 천주교 영세명은 다 성인들의 이름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초창기 감리교에서 줬던 세례명은 대부분 성경 안에 나오는 이름이거나 아니면 부르기 좋은 이름들, 이런 것들을 한문식으로 표현해서 주는 것이었어요. 이 여순이에게 주어진 세례명은 메레였습니다. 메레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도 되게 어려운데 소매 매자에 예절할 때 예자입니다. 이거는 메리를 한문으로 표기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닮은 그러한 여인으로 성장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헬렌이라고 하는 이름은 환란으로, 낸시라고 하는 이름은 란사, 하란사, 김란사 뭐 이렇게 했고, 에시더 이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노득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 뭐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루터가 아니고 룻이죠. 룻. 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자 아이들이 이름 없이 자라났던 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면 아명이 있죠. 여기 나오는 순이, 별님이, 꽃님이, 점동이, 그냥 막 지은 거예요. 막 지은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라나면 누구누구네 딸 뭐 이렇게 됐죠. 시집 가면 친정 이름을 따서 무슨 댁, 동네 이름을 따서 부르죠. 그 다음에 아이 낳으면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한 세상을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름이 주어지면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 새로운 삶이 부여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을 이루었다. 이게 이화학당이 가졌던 초창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이 여메레가 홍기가 찾아 신랑감을 구해서 결혼시킵니다. 그 신랑이 누구냐 하면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병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보구여관이 처음에 정동에 있다가 시약소를 저 동대문에 만들고 나중에 동대문에 가서 동대문 부인병원이 됐다가 그게 나중에 이화여대 이화여대 부속 제가 동대문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옆에 바로 동대문 이대병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겨와서 지금 또 마곡으로 가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 감리교 병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보구여관에서 약제사로 일하던 황씨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이게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 여인의 이름도 바뀝니다. 황메레로 바뀌어요. 여메레가 황메레로 바뀌어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한번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모교회하고 교환 프로그램을 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민박을 시키는데요, 그 교인들이 어느 집에 자기네 집에 2명, 3명 받겠다 뭐 해서 쭉 명단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미국 사람들이 다 종씨들하고 살더라고요. 신랑도 전시, 신부도 전시. 이 사람들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나 봤더니 그 미국 문화를 몰랐던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서 자기 성을 아예 없애버리더만요. 굉장히 야만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황매례로 바뀝니다. 황매례로 바뀌는데 이 황 씨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귀국할 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할 꿈을 꾸고 가요. 근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병을 얻어서 급사해버려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황매례는 또다시 여매례로 돌아옵니다. 여매례로 돌아오는데, 내가 다시 찾은 인생,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부인을 잡고 계속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크랜턴 부인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공헌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직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남자가 하는 이 세상에 그 전도부인, 바이블 위민이라고 했는데 이 전도부인 제도를 착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부인 제도를 착안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여매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스크랜턴 대부인 옆에서 딱 붙어서 비서 역할을 하면서 그 선교사가 하는 거를 정리해주고 도와주고, 어디 가서 뭐 해오라 그러면 그 조선 여성을 잘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 문화적인 차이를 힘겨워할 때 여매례가 가서 다 해결을 해주고 오는 거예요. 말씀도 잘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매례는 우리나라 감리교회의 청년운동 그리고 여성교회 이거의 시초를 이루는 분입니다. 1897년에 지금 감리교 청년회 연합회의 전신인 에벗 청년회, 에벗이 웨슬리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에벗 청년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남녀 7세 부동성이니까 남녀가 같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 청년회를 따로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 에벗 청년회에 비견되는 여성 청년회 이름이 조이스 청년회였습니다. 조이스 청년회를 여매례가 만들고 자기가 부회장을 해요. 아마 더 높은 선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여성 청년들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면서는 결혼한 여성 성도들을 모아서 보호여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여성들을 보호하는 회다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여성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매례 이 분이 뭐라고 그래요? 여매례 자매님, 이 자매님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여성 청년 운동도 또 여성교회도 굉장히 힘겨운 길을 걸어갔을 테고, 스크랜턴 선교사의 선교사역도 굉장히 힘겨웠을 거다. 근데 이 여매례 덕분에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특히 초기 감리교회의 부흥, 특별히 여성 지도력의 양육을 위해서는 이만한 지도력이 없었다. 근데 의외로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여매례 덕분으로 우리 새신교회 여성교회도 오늘날 9개로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매례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었어요. 1903년에 미감리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일본의 미감리교회가 지어놓은 여성 학교들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런저런 여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일본의 여학교가 이렇게 많은 게 이게 가능한 거로구나, 우리나라에도 여학당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생각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다니던 상동교회에 방을 하나 얻어서 자기가 직접 학교를 시작합니다. 작은 학교를 시작하고 몇 명의 아이들이 찾아와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 학생 중에 아주 귀한 인연을 하나 만나요. 고종 황제가 러시아 아간 파천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고종 황제 시중을 들다가 왕비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귀비, 엄귀비라고 그러죠. 엄씨, 뭐라고 그러죠? 귀비엄씨. 그러니까 거의 왕후의 지위를 가지는 그런 그 성은을 입은 그 여인의 조카가 여매례 학당에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매례가 귀비엄씨도 만나게 되고,
그 학생의 아빠 엄준원 씨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럼 아예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정식으로 여학교를 만듭시다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여학교, 한국인이 세운 사립여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진명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멜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뻗어나간 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버려졌던 사람, 희망이 없었던 사람, 이래저래 삶의 삶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스크랜튼 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인생을 찾고 그러면서 나 같은 여인의 불행이 더 없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이 여멜레입니다. 그래서 진명여고를 만들고 그 초대 아마 교무부장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명칭으로는 총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목을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이화학당의 교사를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경험을 진명여고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당시 진명여고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너무 그 개화된 사람들이 오고 저 학교를 졸업하면 기생이 된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서 아주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여멜레는 감리교회를 떠납니다. 감리교회를 떠나는 게 왜 떠나냐 하면 충북 청원군에 출신의 관리인 양홍묵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충북 청원군의 부광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아갑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들 간에 선교구역 협정을 해서 감리교회는 강화도, 뭐 장로교회는 뭐 서울 어디 뭐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에는 감리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여멜레 씨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감리교하고 웨슬리적인 신앙 정통을 공유하는 성결교 창시자를 만납니다. 성결교가 일본의 동양성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OM 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의 성결교회를 만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멜레 씨가 우리 한국의 성결교회를 창시하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 양홍묵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그 양멜레가 됐다가 또다시 여멜레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신랑이 죽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성결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경성성서학원, 이게 오늘날 서울신학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경성성서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자 수업을 받고 전도 부인 혹은 그냥 여성 지도력에서 정식으로 전도사의 길을 성결교회에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끝을 감리교회에서 맺지 못했기 때문인지 오늘날 감리교회에서 여멜레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감리교 청년회나 우리 젊은이 교회나 또 여성교회들은 진짜로 여멜레라는 이 선구적인 여성의 이름을 기억하고 잘 배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2번이나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불굴의 의지를 보인 위대한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식사도 같이 못하고 학교도 따로 다녔고 교회도 따로 만들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 휘장을 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누구의 딸, 어느 동네 사람, 누구 엄마, 할머니로 불리다가 사라지던 운명, 그 여성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름을 부여받고 인생을 갖게 되고 또 단순히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을 길러내고 새 역사를 일궈내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자라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 신앙생활 와중에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반항도 했지만 오늘의 나를 이룬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역사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인생이 별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육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 많은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도 여메레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우리 교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테고, 그리고 해피칸타타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그것만이 새로운 인생을 주고 또 무기력했던 인생에게 새빛을 주고 어두웠던 인생에게 밝은 빛을 허락하는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창기의 감리교회는 이렇게 새 삶을 갈구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새 삶을 발견하고 그 새로 받은 삶을 혼자서 이 길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새롭게 전해보자, 새롭게 변화시키자 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수없는 여매례들이 등장했던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새롭게 부흥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366장을 하면서 어두운 우리 운명을 밝혀주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